이번 주일 다가오는 이번 주일은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 절기 주일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절기는 기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실은 가장 자주 지키라고 정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라는 인식이 그다지 우리에게는 좀 강하지 않습니다만, 실은 이 안식일은 어떤 절기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준수하라고 주신 명령하신 그런 절기에 해당됩니다. 십계명에 유일하게 들어있는 절기이죠.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한 것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이 계명들 중에서 내용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4절이나 쭉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중하게 여기시고 주신 그런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 규례로 정해주신 이 안식일 제도는 실은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날을, 시간을 7일로 나누어서 단위를 만들어서 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흔하게 있던 일이었어요. 이게 주변 나라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처럼 그 중에 한 날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주변 나라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힘든 그런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정해서 주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성경에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본문인데요, 이 십계명이 나온 본문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에도 이 신명기가 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신명기가 나오죠. 이 두 곳에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 자체는 동일한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명령은 동일한데, 그 이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이 계명의 이유가, 근거가 창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똑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7일째 쉬라 하신 이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보시면 안식일을 계명으로 정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15절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 제7일째 쉬는 안식일로 하라고 하지 않고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날을 안식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제정의 이유의 변화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멈추고 쉬셨기에 너희도 멈추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는 실은 의미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중대한 변화에 해당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계시의 발전과 같은 그런 거죠. 서서히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희미하던 계시가 선명해지는 계시의 발전이 쭉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과정이 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쉬심으로 그날이 안식일로 제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정된 그 안식일은 실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그 안식일은 실은 지켜지던 방법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서 먹거든요. 만나를 받아서 먹을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7일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7일째는 만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6일째 만나를 2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날 가져왔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7일째 쉬신다는 개념이 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게 적용이 되고 있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안식일을 그렇게 정하시고 적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6일 일하고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내산까지 율법을 받을 때까지 안식일에 대한 강조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맞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멈추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더 이상 출애굽에 잡혀 있던, 그러니까 애굽에 잡혀 있었고 출애굽 광야에 잡혀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원의 땅, 자유의 땅을 얻게 되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들려주시는데, 여기에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안식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7일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재차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참된 의미가 명확해진 그런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던 일로부터 스탑하고 쉼을 갖는다 하는 규정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자유, 해방, 회복, 이런 것이 안식일에 담긴 진정한 의미임을, 참된 안식인 것임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소유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날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6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7일째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백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6일 일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7일째 쉬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만나를 6일 동안 내리시고 내가 7일째는 그 다음 주에 줄 만나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7일째 안 줄게,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7일째 안식이 실은 하나님에게 적용될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에게 그렇게 쉬라고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이 안식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그 안식이 뭔지 보니까 그냥 쉼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해방, 이런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넘어와서 신명기에 오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알려주신 분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병 고치셨거든요. 누가 놀랬느냐?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놀랬지만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죄목으로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소위 말해 그들이 볼 때는 일을 하신 거죠. 식사도 하시고요. 밀밭에 가서 미리삭 잘라서 먹고요. 이들이 와서 비난하고 신란하고 힐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실은 다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명확하게 두 가지가 정리가 한 번에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 재정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일한다고 뭐라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날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어떤 날인지를, 그 날은 구원의 날이거든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날이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날이고요. 구속을 선포하는 날이고요.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날이고 해방시켜주는 날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 날에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쉬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초기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꿉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요.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로 만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죠. 그날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이들은 안식일로 다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행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그날을 그렇게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안식하게 되었음을,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그날을 안식일로 예배하며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로 모일 때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심, 또 세상에 쏠려 있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오락, 세상의 일,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참된 안식을 되새기는 그런 날로 매 주일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